우리 인생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런 것에 동감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LA에도 제가 살아봤고 또 동부초에 살아봤었는데 거기 있는 이민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멕시코에서 임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한국에서 직접 멕시코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에 계시다가 오시고 또 파라과이나 과테말라 계시다 오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서 계시니까 나그네 맞다. 정말 그걸 떠나서 이것저것 정처 없이 살다가 여기 가서 인생을 하고 있는데 나그네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물이 살펴봤던 것처럼 살보라 아브라함 같은 분도 자기 본인을 나그네라고 너희들 중에 누가는 거류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 자칭 나그네라고 소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을 베드로는 이야기할 때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나그네 같은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의 방식을 사는 나그네가 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악한 사람들이 비방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비방을 피하고 줄이기 위해서 선한 행실로 이겨내는 나그네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이 로마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국가의 제도나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영역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들에게 뿌리 있게 남았던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러한 말과 행실, 그러한 생활의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가운데 관계들이 불편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육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죄성으로 남아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육체의 그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종종 우리를 충동질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욕망을 이제 추구해 나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쾌락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즐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약과 같아서 그야말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면
때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 거, 내가 원했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약에 취하면 즐거울 것 같잖아요. 잠시 잠깐은 환각의 속에서 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약이 깨어있는 순간 그는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자기 파괴의 결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이 그 충동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라든지 잡지라든지 인터넷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이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죄성들을 충동질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충동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곧 즐거움이고 그것이 그 쾌락이 곧 선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불신자의 세계에만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달라,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수신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육체의 욕망,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육체의 욕망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여전히 죄의 죄성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의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아, 이 불신 세계에 섞여 살면서 너희도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특징이 자유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유다, 자유인이다 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어, 내 이기심을 내 마음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드린다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기심을 마음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살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자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으로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죄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자유라는 것은 내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자유함,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 그래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누리는 건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자칫 바로 이와 같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성 아래에서 신음하고 실족하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세상의 육체의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라. 바로 땅의 것이라는 것이 이 육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래요. 그러면 맞아, 육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망이 끌려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성도들의 탄식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냐는 바 악을 따라간단 말이죠. 죄악 가운데 놓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죄악을 제어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육체의 죄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안 빠지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악까지 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 빠진 이유가 왜 그렇죠? 그 안에 달콤함이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 육체의 쾌락보다 더 즐거움을 맛본다면, 이 육체의 쾌락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기쁨을 맛본다면, 즐거움을 맛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찾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면, 거기서 주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면 육체로부터 얻는 그 즐거움보다 넘어서게 되면 그 따라간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골방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의 위로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생깁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 찬양 속에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때 그 기쁨은 육체로는 쾌락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 그 기쁨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받는 즐거움, 이것들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성도들을 제한 많은 세상 사람들, 세력들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악하게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어떠한 정보를 듣게 될 때에 교회들을 공격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실패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덕스럽지 못하고 좋지 않은 그런 교회 소식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식들은 침소봉대 대서특필해서 많은 주수들이 다루기 때문에 마치 교회 공동체 모두가 형편없는 것처럼, 성도들 모두가 형편없는 것처럼 취급될 때가 많이 있죠. 그들은 힘을 튀겨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들의 악한 비난과 정죄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선한 행실로 이기는 것이다. 선하게 삶으로
그런 모든 비난과 정죄함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한 분을 소개를 하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6장 전체는 이삭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이삭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많은 무양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기는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 살 때 우양떼를 거느리니까 우물을 많이 파야 되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희한하게도 이삭이 파는 우물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그서 우양떼 물을 먹이고 있으니까 블레셋 원래 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그거 손대지 마, 그거 우리 거야, 다른 데로 가, 내쫓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또 다른 데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콱콱 쏟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또 먹을까 했더니 또 쫓아와서 또 쫓아내는, 야, 그거 우리 거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물 팠는데 그것까지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우양떼를 거느리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머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사람들 싸우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대치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양보하면 양보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미련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나중에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 앞에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이삭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를 내쫓을 때는 언제 지금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가 큰 코 다칠 것 같아.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허허 웃으면서 이삭이 잔치상을 마련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들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하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조금 더 억울한 일을 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 억울해, 따져보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따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승리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들도 똑같구나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예수 믿는 교회인데 다른 사회를 향해서 나눠줄 줄 압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 몇 번 하다 말겠지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도의 모습에서 선한 행실이 계속 보여지고 교회 공동체가 자기 교회만 챙기는 이기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동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감동시킬 줄 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동시킬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냥 나오나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감동이 되나요?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데 감동이 되나요?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있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있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들의 삶의 패턴으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멕시코 교민 사회에 어떤 감동을 줄까?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자기네만 잘 되려고 애를 쓰더라. 이건 좋지 않아요. 전도의 문도 막힙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뭔가 그래도 교포세에서 뭘 하려고 그래. 그래도 마음이라도 뭐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 그들은 감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저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기적이지 않구나, 베풀 줄 아는구나 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나그네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둥바둥 절대 손해 안 보고 억울한 일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손해봐.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을 한번 감동시켜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가치관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 푸근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손해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왜 냉랭해지겠습니까? 왜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서로 손해보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정죄의 손길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그 임생활에 지쳐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푸근하니까 교회가 하면 찬송하는 것도 좋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고 이야기하면 따뜻하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나그네된 성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국가 제도와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성도들에게는 충격을 다가옵니다. 아니 지금 사도 베드로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국가라는 제도에 우리가 순복하라니요,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라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고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한 성도예요. 때로는 노예가 먼저 나와가지고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주인은 이제 나온 지 얼마 돼가지고 평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집에 가면 주인과 노예인데 교회 오면 더 중직자와 평신도로 갈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성경 안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신약식 성경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취급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자유자이지만 종처럼 살고 종이지만 자유자처럼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국가 제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 제국 밑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을 것이냐? 국가가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살라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 속에서 성도들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국가는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개인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해요. 어떤 땐 신앙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땐 불신자고 똑같아요. 아니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영적인 건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 맞습니까? 잘 보살펴질 때는 공동체가 힘이 나지만 자기 죄성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형편없어요. 문제가 생긴다. 그 조직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크게 확대해보면 국가제도도 똑같아요. 국가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이기심이 서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가가 아무리 법을 세워서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통제 안 됩니다. 멕시코에서도 보니까 지진 나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매장 다 털어가더라고요. 멕시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LA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LA 가게 다 털어가요. 비싼 거 테레비 막 짊어져 가져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린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국가가 통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세요. 그래도 성경의 가치관에 서서
다르게 통치한다고 모범적인 국가가 나름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성경 정신과 멀리 떨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FTA 다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보고 있다고. 그 큰 나라가 벼룩이 간을 빼먹지. 정말로 그 나라가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수고했던 그런 나라이지만 때로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 이익 추구입니다. 사업체가 이윤 추구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가 완전하기를 원해서 국가의 공의를 기대한다든지 국가가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국가제도를 이야기할 때 오늘 베드로도 국가제도에 순복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독재를 하고 부정한 국가 통치자들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불완전함이 있고 그들에게 독재적인 모습이 있고 부당한 모습의 통치자이기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조차도 없어져 버리면 약육 강식의 짐승의 사회가 똑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국가제도로 법으로 통제를 하고 함으로써 약한 자도 그나마 보호될 수 있는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해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통치자들 제도에 순복하라는 것은 그들의 정당성이나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시켜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 특히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보호받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를 정복하자, 부정한 국가이니까 독재 국가니까 정복하자,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폭력 저항이잖아요. 비폭력 저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을 포기하라는데 성도는 절대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저항을 하는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저항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정부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 하나 엎어놓는 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로마 정부 하나 뒤집어 엎는 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없지 않아요. 로마 정부의 사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형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순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 국가제도나 통치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확실하게 서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살아가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잠깐 살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이 여전히 있단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나가며 살아라.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기쁨이 더 큰 것을 경험해서 이겨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멋진 성도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그 부신 세계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감동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숨기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제도나 불완전한 통치자, 독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순회해라. 그리고 비폭력 저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가운데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